오늘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라는 설교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마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3주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시죠?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와서 굉장히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제가 좀 이게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앞에서 인생을 얘기하기엔 항상 좀 긴장이 되고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좀 푹상 늙어가지고 한 50대, 60대 되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편할 텐데 아직은 좀 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냥 제가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부담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그 인생의 좀 아픈 기억, 그리고 또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실패와 실수 투성이의 삶들 좀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좀 제 인생에 치욕스러웠던 시간들 또는 아픔이 어려웠던 시간들, 내 인생의 기억이 좀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을 좀 지우개로 지우고 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다가도 내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수정하기보다 싹 밀고 다시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당신 나이만 되었어도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 나이만 됐어도, 내가 좀 10년만 젊었어도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는 후회도 남을 것이고, 지금의 체력과 외모를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때 그 젊은 시대처럼 내가 좀 짱짱하고 건강만 좀 했으면 좀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고 또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창동 감독이 이렇게 만든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 영화의 마지막 내용, 이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 70년대 후반에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한 젊은 청년이 그냥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면서 아주 때묻지 않고 아주 그냥 순박한 삶을 살다가 그냥 이제 서울로 상경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순박했고 순진무구했고 자매에게 말도 한마디 건네보지 못한 아주 순박한 한 청년이 서울을 상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순진하고 착했던 그 인생이, 때묻지 않고 순박했던 인생이 그만 서울의 상경에서 도시의 생활 속에서 타락하면서, 그리고 더러워지고 악해져가는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악의 끝에 그 아주 변화되어진, 타락해진 자신의 삶의 실체를 아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대하여 깊은 절망이 찾아왔고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미 타락하고 더러워졌고 악취가 나는 인생이 되어버린 그의 인생을 지 스스로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는 자기 절망 가운데, 이젠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가 보려고 악을 쓰고 애를 써봐도 바뀌지 않는 자기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인생을 담은 영화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타락한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나 스스로 순진한 그때가 있었는데 완전히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고 더 이상 회복하려 할 수도 없는 절망,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의 마지막 선택은 달려오는 기차의 선로 위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핏줄을 세워서 절규하는 외침으로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나 다시 돌아갈래. TV 안 보세요?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이 설경구가 외쳤어요. 정말 그 미친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렇게 변절되어지고 이렇게 변한 내 인생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도무지 더 이상 바뀌어지지도 않고 뒤집어지지도 않는 그 인생의 절망의 끝에, 목마름의 끝에 결국 철로 위에 서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이 죽음으로 밖에는 설명되어질 수 없고
죽음으로 밖에는 해결되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미친 듯한 마음을 가지고 철로 위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나 결코 돌아가거나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을 돌아가서 치유하고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을 무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은 것 또는 과거에 누렸던 영광이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순진하고 깨끗했던 영광을 누렸던 그 삶이 지금 이렇게 흔적 없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 없이 남아있는 이에게는 오히려 괴롭게 하는 흔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에 대한 인간의 존재의 열망이고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과거에 좋았던 아니면 그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지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뒤집거나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인생에게 주님이 3번 찾아오셔서 그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부끄러운 예수님을 부인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더 이상 제자라고 말하기에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웠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 그에겐 더 괴로움이었냐면 베드로 자신이 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도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해함을 당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공격을 당하면 언제든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고 나의 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변화를 위한 갈망으로 애를 써보지도 못하고 애 써보지 않고 막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야, 그냥 변화를 꿈꾸지도 않고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별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은혜도 되지 않겠지만, 은혜도 받았고 기도도 했고 결단도 했고 수고도 했고 봉사도 했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았는데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은 했는데 십수년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내 습관 하나 성격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찾아오는 이 괴로움들, 변화하려고 애를 쓰고 악을 쓰고 고군분투하고 할 것 다 해봤는데 내 안에 나만 아는 내 양심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자신을 실체를 발견할 때 우리는 실로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더욱 비참해지고 더욱 괴로워져만 가는 것입니다. 남이 바뀌기를 바라는 욕심은 있지만 남이 변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지만 나는 바뀌지 않는, 남이 바뀌었다는 간증은 할 수 있고 내가 바뀌었다는 간증은 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다는 고백을 듣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옷만 갈아입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변화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결코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타협하다가 하나님 돌아가지 않도록 내 마음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배자다운 삶,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처절한 갈망, 그 목마름, 과거에 그런 영광이 있었겠으나 하나님 정말 그리로 나 돌아갈래 외치고 하자는 이 목마름과 갈망들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런 갈망 없으십니까? 이런 갈망이 들키면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정말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목마름, 이런 간절함,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삶, 정말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이 갈망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에겐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주님 한번 따라보겠다고 했지만 비참한 자신의 실체를 물고기 잡는 것으로 확인한 베드로 역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 더 힘겨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괴롭고 힘들 때가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은 이런 말씀들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그 말을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부를 원하시고 삶 전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백으로만 따를 수 있는 게 길이 아니라 삶의 전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다면,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하신 이 말씀이 그 실패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좀 베드로에게 찾아왔다면 이 마음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말이 베드로에게 편하게 들렸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진리가 그에게 찾아왔다면 오히려 그에겐 더욱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제 삶에 대한 양심, 내 마음 안에 내면 안에서 들끓는 마음들이 어떠함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멘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비참하고 오히려 더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후배와 통화하면서 그의 힘든 이야기를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되어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러워서 내가 내 양심을 잘 알아서 내가 주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내 양심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알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아주 무거운 예언을 하세요. 너는 순교하게 될 거야. 너는 순교하게 될 거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순교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자리이세요? 전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세요? 은혜가 되세요? 순교하라는 말.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질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이제 네가 늙어서는 남이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 너의 육신이 정말 원하지 않는 그곳, 그 십자가의 자리, 나의 육신이 죄인으로서 끝까지 원하지 않는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처음 말씀을 묵상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와, 난 또 이 자리로 가야 되나? 난 또 이 자리로 가서 죽어야 되나? 난 또 순교 자리에 가야 되나? 미치겠는데? 라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괴로운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건 내가 그냥 형편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의 최선으로 열심히 주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가능한 그 자리, 너는 너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너의 지금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리고 결심, 너의 결정, 너의 의지는 결코 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결론 내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했던 고백, 아니 그대로 되지는 않을 거고 너는 안 될 거야. 너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불가능할 거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따라가기로 살아가기로 베드로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나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위기를 당하고 환물만 당하고 자존심 꺾이는 일만 당해도 내가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라고 말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기보다 자아 추구하기 바쁘고 수없이 결단하고 바뀌어버리고 수많은 노력을 해보았으나 결코 되어지지 않는 나,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되지 않을 거야. 너의 수고로움이나 너의 애씀으로는 결코 변하게 되어지지 않을 거야. 될 수 없어 라고 주님이 결론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 변화조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삶의 습관에, 육적인 습관 하나 조금 더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 하나, 내 감정 하나, 성격 하나, 자아의 상처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서는 불가능한 자리, 너로서는 정말 되어지지 않는 자리, 나를 따르는 그 자리는 너의 결단과 의지로는 절대 되어질 수 없지만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순교자의 자리로 가게 될 거야. 이 엄청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축복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인생 한가운데 믿음의 최고의 순간을 누리는 자리가 그 순교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순교의 자리는 저도 여전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 그 믿음의 최고의 순간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저로서는 불가능한 자리겠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도 가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미친 듯이 변화를 갈망하고 주님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실로 복음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늘 실패하고 결코 한 발짝도 주님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로서는 하나님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는 나에 대한 완전한 자기 절망을 경험하고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실체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그 갈망을 가진 자들에겐 분명한 복음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순교자의 자리로 이끌어낼 것이고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변화하려고 애썼던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움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갈망,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신의 삶의
거룩을 향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너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어질 그 순교의 자리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이끌고 가냐는 거예요. 누가 이끌고 갈까요? 여러분, 우리 혹시 순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누가 순교의 자리로 끌고 갑니까? 누가 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갑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말 안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은요, 내가 온 마음을 담아서 그의 허물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저를 절대로 십자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러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쥐어짜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 그들은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인하는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결코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으니까요. 가산을 팔아서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한 사람만 같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할 모습들,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들, 십자가에 죽어야 할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의 숨겨진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하는 자리로.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무릎을 꿇고서라도 섬기고 사랑하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간이고 쓸개도 다 뽑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전심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만 흡족되어지지 않아도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합당한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죽어지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육신적 자아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곳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는 사람들은 절대로 서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김인성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집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는 애를 쓰고 파수꾼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정말 애를 쓰고 악을 쓰는데 그 집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은 구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나의 전인격적인 삶,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상처나 자아 추구, 죄의 열매, 고통, 자아 인식이 통째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통과되어진 것, 온전한 죽음을 넘겨지어진 자들에게 여전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민하고 여전히 내 삶은 주님을 따라지지 않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우리를 그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고 내가 깨어지지 않는 자리, 엎드려지지 않는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자리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그 심령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무거움이 아니라 부담스러움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이 끌고 가는 자리에서 죽어지고 엎드려지고 그렇게 애썼는데 안 되는 나에게 변화를 갈망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요, 내가 잘되고 성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수고해서, 예,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하신 일들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주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은, 우리에게 그리고 요구하시는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의 초대로서의 부르심, 그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깨어짐, 그 무너짐, 그런 엎드려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 영광을 위하여서 엎드려지는 것, 그렇게 깨어지는 것, 더 이상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희생과 섬김과 엎드려짐, 그렇게 깨어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그 영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문턱을 넘을 수 없지만 그 문턱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순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리로 끌려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겁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좀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사람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맞는가 할 만큼 완전히 뒤집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이제는 예전에 베드로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열정과 열심,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나타내고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전후서 가운데 그들 가운데 편지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었고 복음의 영광이었고 그가 누리는 복음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과거의 실패, 과거의 영광, 지나온 자아 추구, 여전히 옛 자아의 모습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과거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자아축을 해왔든지,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붙잡고 병든 자아에 묶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히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병든 자아를 붙잡고 예전의 습관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셔가지고 누구랑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환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한 분이 이 두 다리를 절단을 하신 분이신 거예요. 두 다리를 절단하셔가지고 그냥 병원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리를 절단해가지고 뭐라고 계시냐면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성경 펼쳐놓다가 제가 서 있었을 때 허리만큼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성경을 왜 쓰기 시작했냐면, 이 자기가 다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다리가 없는 거예요. 무릎 아래로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리가 잘린 것은 괜찮은데 다리가 없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없는데 발가락이 간지럽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픈데 발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쑥 집어넣으면, 긁고 싶어서 손을 쑥 집어넣으면 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막 긁어야 될지를 여러분 혹시 막 간지러울 때 어디 긁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미칠 때 혹시 있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어디가 간지러운지를 몰라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긁어야 되는데 긁을 수가 없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픈데 어디를 주물러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경장애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을 무감각하게 하는 약을 먹어야만 겨우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려워서 미치겠는데 그 가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동참에 사는 자로서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말하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자꾸 가려움을 생사해요. 자꾸 그 가려움을 긁고 싶어서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없는데, 다리가 잘려서 없는데, 나는 이미 죽고 없는데 계속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옛 그 병든 자아의 모습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옛 자아의 그 습관들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모습 그대로 한 번 변화되어져 보지 못한 그 전의 삶을 끝까지 붙들게 해서 결국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열심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서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난 죽어서 없는데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나는 끝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젠 잘라져서 없는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 것처럼 가려워서 그것을 긁어야겠고 통증을 느끼는 것, 그 유혹을 느끼는 것, 그것을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육신적 원하는 것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엎드려지고 거기에 굴복되어서 그 끝에 서서 또 괴로워하고 넘어진 것에 대한 실패감에 대한 두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전의 병든 모습을 붙잡고 과거의 상처가 어땠네 이랬네 이런 것으로 붙잡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자입니다. 이 과거에 붙들려서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붙들려서 거기에 매여서 나는 할 수 없고 그 옛 자아, 병든 자아의 삶을 쫓아가며 주님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있었다, 그것을 지금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고 어제의 믿음, 어제의 삶은 어제로 결론 내시고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고, 믿음은 매일의 결단의 연속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행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그것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병든 자아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세요. 그 십자가로 이끌고 가서 내가 정말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시켜주러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십니까? 우린 이 믿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나의 나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전 것에 대하여서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얽매여 있어야 할 것은 새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쫓지 않고 병든 자아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길 원하고 이젠 더 이상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닮아가는 삶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에게, 그 갈망이 있어서 그 믿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소리쳐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로서는 정말 옛사람의 한순간도 바뀌어지지 않는 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젠 내가 포기하고 주님 손에 넘기워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충분히 나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갈망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주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당신의 놀라운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좀 인정하십시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나, 그래서 여전히 과거의 어떤 것을 붙잡고 살려고 했던 나, 그것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던 나, 그것으로 나의 어떤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던 나,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포기합니다. 내 스스로는 변화되어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나, 주님이 바꾸어 주시겠다고, 순교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받아내시고서야 마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 더 이상 이 과거에 매달려서 살지 않겠습니다. 옛 것을 주장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하며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결정,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